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를 묻는다면 하는 시리즈 가운데 오늘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에 관하여서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이성으로 사는 세대라는 제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이 이성에 관하여서 묻는 것 같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성적으로 연약한 백성이다. 자기들이 더 이성이 있고 우리는 이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근거하여서 오늘 잠언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라서 옛날의 어버이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 저희 학교는 어버이날 선생님 스승의 날도 있지만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은 어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럼 그 편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 편지도 드리고 카네이션 맞는 것도 드리고 그랬죠. 교회 가니까요,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때 많이들 해보셨죠. 혹시 중고등부 때 예수님 모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카네이션을 계속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일렬로 쫙 서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장한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꽃을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셔 드리는 것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추억거리가 많은데 지성인들은 어버이들에게 더 이렇게 큰 선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오셔가지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들하고 딸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다, 여행을 가게 했다, 여러 가지 참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소외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망난이라서 부모님을 공경을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 보면 아니면 상황이 안 되어서 그 공경을 못 받다 보면 비교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힘이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람들의 이목을 끝까지 이렇게 받기를 원하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좀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지성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좀 나아, 여러분들보다 너보다 나보다 내가 좀 나아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아프리카의 카페를 우리가 아침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없고 백인들이 그곳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드문 아프리카의 가족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물었더니 대부분은 못 들어온대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정치인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학자들, 교수들 가족들만 가끔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가는 것이 그렇게 꿈이래요. 지성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특히 제가 갔었던 남아공이라든지 보츠와나 같은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그것이 지성인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성인 하면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성인의 상징이라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지성인이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성인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성인의 그 분류와 지성인이 받고 싶어 했던 것은 가치관의 차이고 문화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이런 사람이 지성인이었고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지성인이라는 그런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타임즈지 이렇게 영어 신문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몰라도 그렇게 들고 다니면 지성인의 표현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나 보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어른들은 다방에 앉아서 커피에 달걀 하나를 띄어서 마시면 상당히 지성인 표시를 받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성인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시고, 우러러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지성인의 잣대는 일단 청년들이 뽑은 지성인의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에 넓은 마음을,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해력이 있어야지 돼요. 지성인이 되려면 먼저 동성애를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음이 관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에 대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 이거 괜찮아. 순결에 관한 이야기 전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정도의 쿨한 사람이 돼야 지성인,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어야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휴머니즘에 입각하여서 모든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녀 지위가 평등하다, 우리 인권이 평등하다, 그런 것을 더 나가서 뭐든지 평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3가지 이런 모든 것도 괜찮다. 그 사람도 소중한 인간이다. 사랑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지성인의 잣대고 지성인이 되기 위한 가치관이라면 저는 굳이 지성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을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둔하고 아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세계, 하늘과 별과 물과 그리고 우리까지 창조되어진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지성인들의 생각에는 얼토당통한 이야기입니다.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들이 눈에 보았을 때는 모든 우리들의 삶은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성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바꿀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냐면요, 우리는 지성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지성인이 아닙니다를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논리에 안 맞고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오늘 그 질문의 세 번째 시리즈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 얘기해서 우리 연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이 없다고요.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더 논리적이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김광식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학적인 눈에서 보았을 때 지성, 그럼 그 지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생각한 철학자들의 눈에 비친 지성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위,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냐 가짜냐, 또는 선악, 이것은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를 식별하게 하는 능력을 지성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자야. 근데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절대자는 누구예요? 빅뱅, 아무것도 없는데 먼지가 나오는 것, 이런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 자, 그리고 모든 돌도 모두 별도 신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 이것이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철학자의 칸트는 약간 기독교적인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의 이성과 그리고 의지, 실천의 이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상의 세계, 우리가 정말 이상의 세계를 만들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럼 그것을 판단하게 만들고 누가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우리는 분명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과학은 다 무너진 과학이었고 지난번까지도 과학자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상적인 삶을 판단할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아도 우리에게 정말 따지고 그래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크리스도 센터의 라이프를 살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파워포인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2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성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만히 보면은 이성이란 무엇이 의로우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룩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책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드 마인드, 우리가 틀린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구습을 따르는 그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성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저는 제 친구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할 때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와, 너 목사가 됐네? 어떻게 너가 목사가 됐지? 신기해. 너를 바라보면 야, 신기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끔 제가 움찔합니다. 그렇지. 저들이 나의 옛날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지. 창피한 모습들이 있지.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한 건 잠시.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괜찮아.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이 어땠건 간에 나의 모습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옛날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참된 이성인, 참된 지성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받고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굳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온전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술을 먹고 자기 건설이라는 일터에 와가지고 벽돌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술을 먹은 사람이 벽돌을 온전히 올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온정신이 아닌데 손과 발이 그리고 육신이 하나에 일치되어서 움직이지, 코오디네이션이 되지 않는데 그게 될까요? 조절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님 여기 오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자아회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십니다. 우리도 예전에 저희 교회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아회복 프로그램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우리 마음의 벽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벽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쌓아 올린 벽돌은 어떤 벽돌입니까? 삐뚤빼뚤일 것입니다. 오늘은 분노하였고, 오늘은 실족하였고, 오늘은 탐욕에 젖어 있었고,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리와 의로운 마음으로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쌓은 벽돌 자체가 삐뚤빼뚤하게 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쌓아질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성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이치로 그 벽돌을 쌓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올바르고 똑바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벽돌을 똑바로 쌓아갑니까? 그때 다림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폴대에다 세워서 하나 그 줄에 맞춰서 세워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보면 끈에 줄을 뾰족하게 달아서 위에 달아놓고 그 줄 맞춰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근데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줄이 내려졌을 때 그것대로 쌓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쌓아가지 않는다면 그 돌은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죠. 내 관점으로 쌓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성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성인이라 불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 3장 말씀부터 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지성인 온전한 이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이, 저 오늘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제가 줄을 쳐놨는데 줄 쳐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그 벽돌을 똑바로 쌓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로 넘어가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는 우리가 전력 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전력 질주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투적 사명을 주신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지 아니하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온 전심을 다하여, 그리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되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악에서 떠나서 경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만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3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성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성인은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 그리고 진리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짜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 한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숙제를 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살고 있나요? 세상의 지성인들의 굴레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굴레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결정하고 가셔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의 세대는 패악한 세대요, 거룩한 세대가 아니라 더러운 세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대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세대, 떠난 세대, 거룩한 세대, 순결한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파송당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상보다 위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에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성 자체, 사물을 판단하는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실 때 꼭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일날 우리가 훈련하는 거, 이번 주일에는 이거를 특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겸손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지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스스로 나를 지혜롭다 여기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생각 위에 있다.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리라. 걱정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나는 연약한 자다. 그래서 겸손한 사고방식이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 없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 감고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결정할 때에 의롭고 진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내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